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시편 95편에서 99편까지 시편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은요, 시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묵상할 때와는 조금 다른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을 묵상할 때는 우리가 좀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문자 한 글자 한 글자의 매기보다는 그 시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가슴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시편 95편부터. 근데 여기 시편 95편부터 시편 100편까지는요. 다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찬양하라, 찬양하자, 하나님을 높이자 이렇게 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특별히 천지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95편이 그 시작이 됩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를 해야 하는데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이 반석이라는 말은 근동아시아의 그런 문화, 그런 개념을 좀 이해하고 이해해야 조금 적용하기가 쉬워요. 그 근동아시아,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특별히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물은 혼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는데 물은 항상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아무리 드세도 이기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산이에요. 그 산을 반석이라고 불렀어요. 산이 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석은 시온산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있는 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반석이라고 부른 거죠. 그런데 시인은 그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보호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참 보호자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최고의 신이라는 건 이런 건 아니에요. 막 신들이 여럿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최고다. 그러니까 어떤 신은 98점, 어떤 신은 97점인데 우리 하나는 100점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에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각자가 우상을 섬기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신이 아니에요. 헛것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각자의 신을 섬긴다고요. 근데 그 각자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다른 어떤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고대에는요, 자기 신이 제일 크면 자기 나라가 제일 강력해져요.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진짜 큰 나라로 만들어주신 신이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4절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들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에서 제일 큰 하나님,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 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셨어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7절 하반절에서 시인의 문체가 좀 바뀝니다. 전반부에는 화자가 시인이었는데 후반부에는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런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완악해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미혹됐어요. 미혹된다는 건 방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저것 방황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된 거죠.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 맹세하십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올 거다. 95편 시편은 이렇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예요. 근데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아마도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가 담겨 경고를 주기 위해서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왜 순종해야 하죠? 하나님이 엄격하게 법을 정했는데 하나님 통치자니까 무조건 이 말을 들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이죠. 우리의 순종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기쁘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은혜로 돌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지? 내가 왜 요즘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지? 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다시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돌아가면 그 은혜가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기 새 노래라는 말은 무조건 노래를 새로 지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되셨잖아요. 근데 그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모세 때는 모세 때마다,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 때마다, 삼손 때는 삼손 때마다, 사울 때는 사울 때마다, 다윗 때는 다윗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새로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당연히 새 노래로 찬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노래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3절 그의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지금 95편에 나온 일이 반복되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참신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6절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에 자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앞에 있는 성전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와서 하나님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죠. 9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들에게 선포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로 온 세상이 굳게 설 것이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 모두가 든든히 서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1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 찬양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이제는 이방이 아니라 온 세상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에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기뻐한다. 오늘 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시인이 기이한 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백성이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받으셔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진정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시인이 한마디도 안 했지만 시인의 처지를 조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시인은요, 압제를 당했던 것 같아요. 불의하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웃 나라들이 나를 침공해서라든지 아니면 이웃 사람들이 자기에게 피해를 줘서 자기가 압제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난 이대로 끝나나 보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마치 출애굽과 같은 일이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출애굽될지 몰랐어요.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사실 나를 압제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된 심판자라는 것이 나를 구원했고, 하나님이 참된 심판자이시기에 그를 심판하고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인생을 좀 돌아봤어요. 저도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경험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럴 때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올바른 심판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이 두려움이 되면 그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하면 나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두려워요. 그런데 나의 구원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 상황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잡아 영원한 지옥에 가게 할 사탄을 제압하시고 그를 심판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 꼭 두려움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7절 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오늘 이 시의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그의 땅이 회복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 97편은 회복되고 나서 뭔지 모르지만 회복되고 나서 부르는 찬양시예요. 여기 구름과 흑암은 신의 산에 현현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분이에요. 자, 96편하고 좀 연관이 되죠? 3절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절대적이라서 대적들은 다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늘이라는 건 하늘의 천사를 의미해요.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7절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려 너희 우상 섬기면서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절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심판하는 걸 보고 시온 사람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적자들이 시온 사람들을 괴롭혔던 자들이니까. 그리고 그 괴롭혔던 자들을 심판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계신 분인 것이죠.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어서 나를 압제하던 자로부터 나를 구원했어요. 그걸 알면 당연히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왜 악을 미워해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죠.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지켜나가고 올바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한테 기쁨을 선사한다는 거예요. 97편은요. 온 세상을 다스린 그 하나님이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냈어요. 그래서 의인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의인은 당연히 악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우리가 악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악을 하나님이 징벌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할 수가 없죠. 과거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더 나쁘게 만들었던 그 악에 갈 수가 없죠. 이게 당연한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후에 악을 미워하고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 악을 피하려고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악을 대적하고 싸우고 미워하려고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12장 4절이 생각이 났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죄를 싫어했어요. 죄를 미워하긴 했어요.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큐티의 강점이죠.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말씀으로 인해서 싹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부족한 게 이거구나. 이제는 죄와 싸워야 되겠구나.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죄를 미워해야 되겠구나.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사랑해서는 안 돼요. 죄를 미워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자, 조금 아까 심판자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 이제 98편은 그 장차 오실 심판자에게 드리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구원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땐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노래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2절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거 은밀하게 한 건 아니에요. 온 세상에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핵심 뭐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신 사랑이에요. 이거 뭐 딱 한마디로 한 장면에 그려지는 게 출애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셨잖아요.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을 본 자는 그게 누구든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사안을 말해요. 9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상을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악을 심판하신 것은 그냥 모델이었어요. 결국은 마지막에 궁극적인 종말에 그 모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올바로 파악하면 우리는 종말에 임할 심판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게 돼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그러면 종말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전에는요, 주님 재림하신다. 이게 두려웠어요. 왜냐면 그때 영화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휴거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심판은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미 완벽하지만 더 크고 우주적으로 완벽하게 일어나는 구원이 어느 날 와요. 그게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게 심판의 날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악한 영들, 내가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나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들, 그때 완벽하게 심판을 받을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유혹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시련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 날이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기뻐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99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시편 99편은 대관식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왕이 왕권을 선포하는 그날. 여기 땅이 흔들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온에 임재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온 세상의 왕이 시온을 보좌로 만들고 거기에 앉아서 왕권을 행사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시인이 상상을 하는 거죠. 3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런데 그 왕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정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정의를 시행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정의를 시행하신 결과죠. 6절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단순히 하나님의 안에 있는 성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게 돼요. 8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죠? 하나님 거룩하셔? 그럼 나를 벌하시겠구나. 하나님 거룩하셔? 나 같은 죄인을 멀리 하시겠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핵심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죠. 정말 이 시인은 하나님을 깊이 안 것이죠. 하나님 거룩하세요. 그 안에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핵심에는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세요. 그분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두려워서 숨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공의를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분의 마음, 그 거룩의 핵심에는 용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지키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키시느냐? 용서로 지킨다는 거예요. 징벌로 세상에 나 말고 다 죽여버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용서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심으로 거룩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죄인인데 그를 용서만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도 더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근데 시편 99편에는 그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로 그의 거룩을 지키셨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씻으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성경에 말한 모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의 핵심에는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딱딱하고 지적하고 차갑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세요. 나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시편 95편에서 99편까지 하나님은 이 땅의 온 세상의 통치자시고 심판자십니다. 계속해서 강조해 왔어요. 근데 99편에 그 하나님, 그 심판하신 하나님 중심에 용서가 있어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정죄하는 자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거룩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